최근에 분당 샘물교회 담임이셨다가 이제 사임하시고 개척하고 분립개척을 하고 계시는 박은조 목사님이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다라는 책을 펴내셨습니다. 이 책은 지난 2007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 23명의 단기 사역팀을 파송했다가 피랍되었고 그 가운데 2명이 순교당하는 그 아픔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을 정리한 책입니다. 처음에 그 순교당한 분 중에 43살에 순교당하신 배형규 목사님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박은조 목사님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가 없었고 또 그 소식을 처음 듣던 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배 목사님의 부모님을 만났을 때에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을 때에 그 부모님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더군다나 배 목사님의 사모님, 그 사모님은 아빠의 죽음을 아직 어린 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을 때에 그때에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아빠가 아빠 생일날 가장 큰 선물을 받고 떠나셨단다 라고요. 그 말은 남편을 잃은 아내의 입에선 도저히 나오기 힘든 고백이었는데요, 박은주 목사님은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이 그 사모님의 입에 넣어준 그런 귀한 고백이라고 그렇게 책에 써 있습니다. 당시 2007년도에 아프가니스탄의 피랍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거의 모든 세상 사람들은 비난의 화살을 그들을 피랍시킨 그러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세력에 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비난은 다 교회로 그렇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일부 교회에서도 그들을 비난했고요. 그런데 다시 자세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은 결코 아무도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강제로 간 것도 아니었고요. 그 당시 아프가니스탄의 대사관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 한국인들에게 비자를 내어줬었고 또한 이들은 안전성이 확보된 그런 루트를 좇아서 또 문화적으로도 그들을 거슬리게끔 하지도 않았었고요. 결코 그 반기독교 여론이 몰아갔던 그 근거는 사실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냥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경험하였는데 반기독교 정서의 여론은 그들을 마치 죄인처럼 몰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돼도 우리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와 매우 값비싼 순전한 나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나드라는 이 향품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는 없었고요, 인도 땅에서 수입한 최고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귀한 명품이었습니다. 그 가치는 본문을 보시면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일당이기에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을 위해 옥합을 깨뜨리고 그것을 예수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그때에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노했습니다. 그리고 타당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것을 왜 헛되이 낭비하느냐라고 비난했습니다. 낭비. 이 낭비란 단어의 사전적 정의가 이것이죠. 돈과 시간을 필요 이상을 들여 쓰거나 아니면 가치 없는 곳에, 엉뚱한 곳에 헛되이 쓰거나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 때 낭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행동을 가리켜 주변 사람들은 너는 쓸데없는 곳에 낭비했다, 가치가 없는 곳에 필요 이상으로 낭비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향한 분노와 비난을 그치라고 명령하시고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여인은 자신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죠.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서 좋은 일이라는 이 단어는 아름다운 일 혹은 거룩한 일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여인의 한 행동을 낭비라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한 일을 가리켜 거룩한 일,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거룩한 낭비 혹은 아름다운 낭비였다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낭비, 아름다운 낭비. 왜 여인의 낭비가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낭비가 되었겠습니까? 왜 여인의 희생이 거룩한 희생, 아름다운 희생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주님은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행위를, 여인이 행한 비난받았던 이 낭비를 가치 있게 여겨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했던 헌신도 함께 패키지로 묶어 증거하라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인의 희생과 헌신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희생과 거룩한 헌신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고요. 그리고 죽으심의 가치를 자신의 전부를 드러내, 전부를 바쳐서 드러내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가치를 유일하게 인정한 여인, 그러하기에 주님은 복음이 증거된 곳마다 이 여인의 희생을 증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주님은 구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 필요성을 부인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 때라도 도우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는 언제나 가능하지만 주님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이 말은 주님의 그 자신의 죽음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그 깨트림은 이 세상에서 영원 창세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보았을 때에 시간적으로 유일하게 단 한 번 있는 사건이고요. 더군다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깨트리는 이 기회는 역사적으로나 인간의 머릿속으로 단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값으로는 매길 수 없는 이 온 우주와 영혼을 통틀어 가장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녀가 바로 이 죽음을 가치 있게 여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 차례 자신이 이 땅 위에 죽기 위해 오셨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왕이시지만 섬김을 받기 위해 오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리어 내가 섬기고, 그래서 끝까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고 끝까지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셨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란 노예로 팔린 자를 내가 값을 주어서 되사오는 것을 뜻하지요. 이 땅에 허물과 죄로 죽어서 죄의 대속, 죄의 노예가 돼버린, 사망의 노예가 돼버린 우리 사람들을 사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땅에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이신 그분, 또 인간으로서 아무런 허물이 없는 그분, 그래서 인간의 이 인류의 구속을 되사올 수 있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를 누군가 흘려야 우리 인류를 되사올 수가 있는데, 그 역할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차례 나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왔다, 나는 이제 고난을 받을 거다라고 말하자 그의 수제자라고 일컫는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선포를 비난하기도 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에서 32절을 함께 보십시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그 다음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서 이 단어인 항변하매라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실 때에 혹은
귀신을 꾸짖을 때 혹은 열병을 꾸짖을 때에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즉 꾸짖다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아무것도 아닌 베드로가,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난 죽으러 왔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없다라고 말한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 배후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직감하시고 바로 베드로 다음에 이런 말씀하셨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구나라고 엄히 꾸짖지 않으셨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거룩한 낭비의 본문의 기사의 앞뒤로는, 앞에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혈안해된 장면이 나오고요, 이 거룩한 낭비 그 다음에는 가룟 유다가 나아가 드디어 제사장에게 이제 예수님을 넘기겠노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코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에 오히려 인간적으로 그를 죽이고자 했었고요, 심지어 내부인 제자들마저도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 곁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이 비난했던 사람은 바로 제자들이었었습니다. 제자들. 3년 반 동안 예수님 옆에서 그의 가르침을 들었고 그의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 한때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까지 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여인의 행동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정죄의 이유가 타당했죠. 왜 구제에 이것을 쓰지 않았냐고요. 어쩌면 그 당시에 이 땅에서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를 인정한 단 한 명, 그 단 한 명은 이 이름 모르는 여인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 단순히 여인이 자신의 값비싼 것을 헌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여인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가 얼마나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인 것과 같은 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를 인정한 이 삶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제 주님의 가장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행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옥에 갇히고 나그네 되고 병들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돌봐야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섬김의 이 행동 속에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나를 위해 이 땅에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하지 못한 채 섬긴다면, 봉사한다면, 구제한다면 그 행동은 그저 사회 봉사행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헌신과 구제는 타종교에도 많습니다. 저 티벳의 승려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분신자살하며 지키고 싶은 것보다 전혀 나을 것이 없는 것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앞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 온 교회가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열심히 우리는 섬길 것입니다. 더 많이 퍼주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이 세상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돕기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런 구제와 섬김의 사역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다른 본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가치가 드러내는 것, 주님의 그 가치가 얼마나 숭고한지를 나타내는 것. 그래서 저 아프가니스탄에 덧없이 성춘의 나이에 죽은 순교자들,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했지만 그들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드러내다가 죽음을 당했던 것, 바로 거룩한 희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설교에 말씀드렸던 짐 엘리엇, 1950년대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를 비롯한 5명의 형제들이 20대의 청년들이 순교를 당하였죠. 당시 미국 언론에서는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냐고 비난을 했고요. 한 기자가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를 찾아와 비아냥거리며 취재했을 때에 20대 초반밖에 안 됐던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기자의 눈을 똑바로 보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제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제 남편은 이제서야 그 꿈을 이룬 것이고 이후로 다시는 제 남편의 죽임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 미망인들이 모두 그 부족으로 들어가 자신의 남편을 죽인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부족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스토리를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우카 부족 주장이 후에 빌리그레암 집회에 와서 고백한 간증,
다시 한번 저는 읽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죽으심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나의 옥합을 깨뜨릴 기회가 몇 번 찾아옵니다. 내 시간일 수도 있고, 나의 가진 소유일 수도 있고, 나의 가지고 있는 기득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일 수도 있죠. 인생에 몇 번 그 기회가 찾아올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기회 오면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 그 희생 때문에 슬프고 우울함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인은 자신의 그 희생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자신의 희생이 함께 복음 안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렸죠. 우리도 만약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찾아오는 나의 옥합을 깨뜨린다면 복음 안에 영원한 그 가치 있는 그 복음 앞에 설사 우리 이름은 안 올라갈는지 모릅니다. 이 여인처럼.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나의 섬김, 나의 희생, 나의 내려놓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충만하게 전파된다면, 그래서 이름 모르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의 헌신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치가 영원히 드러난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한 우리의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희생으로 그리스도의 용서, 나의 희생으로 그리스도의 기쁨, 그리스도의 자비가 드러난다면 그보다 더한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일생에 몇 번 찾아오는 내려놓음의 기회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는 매일마다 나의 작은 옥합을 내려놓아야 되죠. 우리 요한 웨슬레이 어머님, 또 찰스 웨슬레이 어머님인 수산나 안 웨슬리의 그 이야기를 아십니까? 경건한 자손의 딸로 태어났고 그녀가 결심한 것은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래서 그녀는 당시에 관례를 조차 자녀가 19명이나 되었었죠. 그러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정하여서 철저하게 아이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기도하고 가르쳤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그 남편이 아이들 한 명을 놓고 가르치는데 아이가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자 무려 20번이나 똑같은 것을 가르쳐서 마침내 20번 만에 자신의 자녀가 그것을 깨달은 것을 보고 그 남편이 감탄하고 당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시는군요 라는 칭찬을 했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의 내려놓음, 그래서의 그 일상의 삶의 내려놓음을 통하여 아름다운 은혜가 넘쳐나는 것.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불 부인하고 주님을 좇으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 바울도 날마다 자신을 내려놓아야 할 것을 이렇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4장 10절과 11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 그 우울한 것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에 힘든 가운데에 기쁨이 넘쳐나고 고통 중에 소망이 넘쳐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용서와 자비가 넘쳐나는 것, 이 예수의 생명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이 예수의 생명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사랑방들이 이 땅에서 소망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값으로 결코 매길 수 없는 자신의 그 생명을,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깨뜨리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 위에 부어버리셨습니다. 여인의 향유가 부어진 곳마다 그 향기가 방 안을 가득하게 했던 것처럼 주님의 보혈이 부어진 곳마다 하늘의 천국의 향기가 가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쁨, 소망, 인내, 사랑, 그 충만한 하늘의 그 보화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의 작은 옥합을 깨뜨리며 주님의 그 하늘의 향기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넘쳐나기를 우리는 헌신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 전 우주를 통틀어 영원을 통틀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